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풀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어떤 주부가 차 뒷 유리에 초보 운전이라는 단어를 써붙이고 시내에 나갔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실수가 잦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외칩니다. 아줌마, 왜 차를 몰고 나왔어요? 집에서 밥이나 하시지. 이런 핀잔을 듣고 오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초보 운전 딱지를 떼고 다음에 차를 몰고 나가면서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나 밥하러 간다. 밥하러 간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시티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줌마, 밥이나 태우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은 또 집에 돌아와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떼고 이렇게 붙이고 나갔다가 그래요.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초보 운전을 해도 사람들이 무서우면 나오지 말지, 너무나 핀잔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구로 적고 나갔던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람보, 이렇게 적어놨대요. 여러분, 람보하고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에요. 못 웃으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 악몽이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L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초보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초보 신앙 돌아가고 싶지 않는 부분이 분명할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차를 오랫동안 연수하고 배웠는데 여전히 초보 운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삶일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녔건만 여전히 초보 신앙이다. 초보 신앙은 성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늘 초보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초보 신앙은 어린 신자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늘 힘들다 그러고 늘 어렵다 그러고 늘 하나님 은혜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갔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초보 신자냐? 근데 초보 신자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뭐 사람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이런 고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도둑 중에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1982년에 총 11번의 절도 사건으로 혐의로 붙들려서 징역형 15년을 언도받고 투옥되죠. 그는 나중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개화되고 개종되어서 늘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본인이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날 TV 뉴스에 아주 대문짝만한 뉴스가 나오게 됐어요. 그가 2001년 선교차 일본으로 갔던 그 일본 선교 현장에서 절도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유산을 하고 기독교로 안 되겠다, 불교로 귀의해서 스님이 되어버리고, 그는 절도로 또다시 시감되고 또 여러 차례 풀려나고 들어가고 반복하다가 며칠 전에 83세나 되었지만 절도죄로 17번째 철장행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목회자까지 된 사람인데요. 아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까? 초보신앙은 그래도 구원받은 건 분명할 거예요. 초보신앙은, 초보라는 얘기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태어난 거잖아요. born again이라는 말 쓰잖아요.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초보에 여전히 미성숙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될지, 성도들에게 덕이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 몇 가지 신앙의 내용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간단한 지식만을 갖고 자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문제점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 몇 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관심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죽은 행실과 회개와 신앙, 죽은 행실의 회개와 신앙이라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이걸 내버려 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했으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붙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행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행실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사회 사업을 많이 해도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행실을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선함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와 같은 시기에 사람들에게 회람되었던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살인, 간음, 교만,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사기 이런 죄악들을 조심하면 구원받는다. 맞죠? 여러분, 이런 건 저지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안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보의 신앙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니까 뭐 신앙생활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만을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어릴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 그때 주셨던 은혜가 최고예요. 그때 만난 것밖에 없어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한국에서는 군에 가서 세례 받았어요. 그때 믿었다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때 체험으로 멈춰버렸다.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만난 건 분명해요. 그것만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나 때는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6가지 중에 방금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세례와 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기초하여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깨끗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아들여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자들 중에 자신이 받은 세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모태신앙, 일명 유아세례교인, 세례받았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서구 기독교 사회의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를 나갔다면 기독교 인구가 70% 80% 돼 있는 서구 구라파 교회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초보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이에요. 그거로 신앙이 멈췄어요. 모태신앙을 강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회자고 권사님이지만 정작 본인은 신앙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안수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안수는 사역자들이 받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갖고 붓죠. 신약 시대는 병 낫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할 때 안수하여 또 사도도 세우기도 하시죠. 안수는 자신이 맡은 직분에 하나님의 컨펌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 직분이 나의 신앙의 레벨이요, 수준이요, 그레이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정회원들을 다 여러분 집사로 호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사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당시 초보 신앙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에는 관심 없고 직분이나 안수를 받는 거나 역할을 받는 거나 교회에서 뭔가 한자리를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초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와 더불어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활관 심판이에요. 2절에 방금 읽었던 중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는 얘기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천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바코드가 나타날 것이고 666이 등장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 후의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많아지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가오잖아요. 코로나가 보이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건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려요. 근데 그 심판은 심판 받고 나서 영원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백신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심판 위에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영원하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막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종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종말입니까 지금? 종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삶은 살지 않는다. 여러분이 코로나란 이 죽음을 직면했잖아요. 코로나 주변에 죽어가신 분 없으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초보였다는 거예요. 종말을 너무 강조하기도 그렇고 또 종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항상 종말론적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상 같은 것으로서는 초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초보 운전은 본인의 안전도 못 지키고 남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 운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운전 실력이 늘면 안전 운행도 가능하고 더 안전 운행이 가능한 사람은 양보 운전도 하죠. 그게 운전 실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은 다른 사람도 돌보게 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가는 양보의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만약 사람이 성장을 멈췄다, 이 말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합니까? 요즘 한국 대선판이 무속과 이단의 싸움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느냐. 굉장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성장에서 멈춰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초보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단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요.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은 성장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자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큰 근심거리예요. 자녀는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반드시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을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성장하지 않지? 늘 초보라고 말하고 나는 신앙이 없다 그러고 나는 믿음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는 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본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고 나서 타락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경험한 후에도 타락했다. 구원을 받았으나 타락해서 구원에서 탈락한 경우다. 지금 방금 타락이라는 단어가 락자 떨어 탈락해버렸어요. 단어가. 실제로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안티가 되어 있지 않던가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하면서도 예수님 주님을 같이 부릅시다. 나는 주자를 부를 테니까 당신 주님 부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술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중도에 탈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구원에서 떨어진 게 분명해. 근데 물어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대요. 방언도 했대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줬대요. 그런데 구원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만약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진다? 만약 이게 맞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대치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벌써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이 내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되고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왜 타락할까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성장하지 않고 타락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지만 빛을 받았지만 복음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지만 성령의 불이 아니고 그을림 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삼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을 보면 맛을 알잖아요. 근데 삼키지는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모임을 참여했지만 실제로 성령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기적은 그냥 현상이요, 우연이요, 행운이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가짜로 믿었기에 타락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거의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99.9999%.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요한 칼빈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하였다가 타락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모태신앙이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은혜도 받고 수련회에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때뿐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요. 교회로 나오지 않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착각하게 만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혹시 나의 활동과 모습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억지로. 문제가 여러분 좀 더 심각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구원받은 것처럼 거의 보인다면, 요즘에 한국에 짝퉁과 진짜를 감별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교회 내에서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못하는 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아느냐? 그럼 구원받은 참된 신자 특징이 있죠. 빛을 보았어요. 영광의 주님 만났다고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이 말씀할 때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이게 천국이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확신할 수 없다면 나의 구원의 여부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구원받는 사람, 정시까지 교회 예배당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근데 그것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 자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타락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는 좀 거룩했는데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회개라도 했지 지금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자체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본문 전체 문맥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신앙의 초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지난주에 5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반역부진인 어린 신자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격려와 권면은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신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죄를 짓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배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완전히 배교해버려요.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회개하게 해서 그가 회개해갖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오늘 다굴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갖고 회개하고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돼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요, 되어져야 돼요. 회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버린 게 아니죠. 너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에도 또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 안 하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거예요. 너희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겠대요. 아하,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회개하면 회복시키지만 회개 안 하면 심판이다. 회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은사나 체험이나 교회 활동이나 모태신앙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예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회개의 촉구에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마땅히 비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가시와 엉겅퀴 만들고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다 불태워버린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린 신자라도 태어났다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다면 어린 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아닙니다. 기적과 은사와 각종 교회 활동과 직분과 간증과 그런 것들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알고 체험했다 했을지라도 현재 내 삶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심각해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회개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없이는 회개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회개는요, 말로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사주를 하고 그는 회개하며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다윗은 심각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유로 어떻게 삽니까? 여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없다면 나의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살리시고자 하시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부흥운동이 1904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1907년 1월 6일부터 있었던 평양 장대인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다가 14일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가 죽어가며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고,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그것을 착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당대 설교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위대함은 회개에서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가 회개하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터치가 됐어요.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통성기도 합시다. 그게 코리안 프레예요. 코리안 프레는 그냥 주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성기도의 요청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타락하고 회개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코로나로 죽음과 질병 앞에 회개할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문제 앞에 회개할 수 없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 없는 삶이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 시간이 회개할 때예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불태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정결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성화가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성장이 없었습니까? 혹시 회개 없는 삶을 살면서 늘 초보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회개하죠. 하나님, 나의 초보신앙을 회개합니다. 나의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중독에 빠지고 여전히 타락하면서도 회개할 수 없다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 주여, 회개의 영이여, 성령의 영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